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가 불타고 난 뒤에 네로 황제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사자들에게 물려 죽게 만들고 또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안 죽을 텐데 왜 저렇게 미련하게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또 힌두교 국가나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기만 하면 고문을 당하고 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런 고통 안 당하고 그런 죽임 안 당하고 살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미련하게 예수 믿는 것을 부인을 하지 않아서 저렇게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고 또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현실도 너무 생생한 현실이지만 또 하나님도 너무 생생하고 또 천국도 너무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결코 주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겠다 하고 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고 다 지옥 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기독교를 믿겠다고 끝까지, 어떤 때는 여성도 어떤 때는 노인도 끝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자 열전이라는 이런 책을 보면 옛날 그 감독들, 오늘로 치면 목사님에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붙들려서 막 화형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야 되는 겁니다. 순교하고 싶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이래서 다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사람들만 이런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고 살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영광스럽지만 만약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죽으면 끝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런 사상들이 많이 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았든지 죽었든지 세례는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죽은 사람 앞에서 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교인들이 좀 더 분명한 이런 진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개 이제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안에서 무식하고 이런 노예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살든지 죽었든지 또 세례는 받아야 된다고 이러니까 세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부활에 대해서는 그런 확신을 못 가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서 주를 믿는 건 너무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지금 죽을 때까지 멀었는데 스스로 막 목을 조르거나 스스로 안 먹거나 이렇게 해서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참 하나님의 좋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막 비겁하게 막 죽음에게 쌀쌀 빈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너가 왔구나, 참 반갑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고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 때도 당당하게 살고 죽을 때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두 자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당당입니다. 당당. 우리가 살았을 때도 당당하게 살고 죽을 때도 당당하게 죽고 당당하게 부활하고, 당구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비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예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보면 사실 이 사망과 치열한 투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많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때부터는 이 생명과의 시간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빨리 구급대에 연락을 해서 구급대에서 피를 막 흘리는 의식이 없는 이 환자를 실어서 아마 병원으로 막 실어 나르는데, 응급실에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막 뜁니다. 뛰어요. 어떤 때는 헬기로 공수를 해서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수혈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좀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를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현대 사회가 참 안전하다 하지만 교통사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정말 시간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현대인들은 전부 극심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누구 할 것 없이 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뛰어내려 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제일 무서운 적이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뛰어내려 버리면 아까운 사람이 그냥 희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자살하기 전에 꼭 교육자와 전화 한 통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전화 한 통화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들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늘 우울하다가 갑자기 막 명랑해서 막 웃고 이러면은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생전 돈 빌리가 안 갚다 돈을 막 갚는 이것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랍을 막 정리하고 옷장을 정리하면 이거는 늘 지저분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정돈하면 막 빨래를 막 해서 개해 놓는다 이러면은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위의 친구들이 참 중요해요. 갑자기 돈 빌린 거 5년 전에 빌린 걸 갚는다든지 막 명랑하게 막 이렇게 할 때는 집에 따라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속에 있는 분노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는가? 교통사고 환자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안 한다 하더라도 돌연사가 많아요. 대개 돌연사 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머리가 천재적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맡은 일은 그냥 어떻게든지 해내고 맙니다. 그러다가 자다가 돌아가시면 돌연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천재도 아닌데 돌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천재가 아니지만 돌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심근경색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진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응급실에서 대화를 안 누웠습니다. 대화를 안 누웠는데 그날 저녁에 결국 돌아가서요. 이게 너무 늦어가지고 이거를 치료가 약을 투여를 했지만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는 안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죽음과
늘 직면해서 지금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에서도 이런 그 소방대원들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니까 죽음을 사실은 늘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고, 사실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이 비행기 조종사라든지 아주 이 스피디한 이 공중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도 보면 죽음의 그런 위협에 이런 직면하고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런 나라나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런 집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들통이 나면은 아주 그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고위험성에 속하는 이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신학이 들어오면서 부활 같은 거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목숨을 걸고 믿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29절은 보면 굉장히 그 어려운 해석하기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서는 죽은 사람이 세례를 안 받고 죽었으면 대신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있은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정개혁에서 이게 바뀐 번역입니다. 번역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세례 안 받고 죽었을 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으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세례 안 받고 죽었어요. 또 세례 받아야 되는데 바쁩니다 지금. 근데 부인이 와서 세례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느냐? 죽은 남편을 위해서, 지금 바쁜 남편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줄 수 있느냐? 또 그런 세례가 효력이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바쁘다고 해서 대신 받아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도 무엇인가 하면 면죄부 문제인데, 면죄부가 사실은 죽은 사람을 위한 면죄부는 아니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벌을 주는데 그 벌을 헌금으로 대신하는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금이 더 필요하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팔았는데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가끔 병원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이제 자녀들이 다 아버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병상에서 아버지가 믿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혹시 세례를 주실 수 있냐고. 그러면 이제 교육자들이 보냅니다. 저는 교육자를 보내가지고 사정을 잘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세례를 주도록 합니다. 병상 세례를 옛날에는 제가 그걸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보니까 가족도 원하고 환자분도 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가끔 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이제 새로 믿는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아마 아는 분들도 여러분 아마 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분에게는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몸에 암이 많이 퍼졌어요. 그 성도님이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희한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목사님, 지금 제가 암이 지금 많이 퍼졌는데 언제 지금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학습 대신에 바로 세례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까지 살아 계실 겁니다. 살아 계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 학습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학습을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까지 사셨을까요? 못 사셨을까요? 살았습니다. 세례. 굉장히 기쁨으로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 세례 받으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예수 믿고 기뻐하니까 부인이 또 학습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부인이, 내 아내가 학습받을 때까지 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부인이 학습받을 때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찾아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세례받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사셨어요. 부인 세례받을 때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뭐라고 말씀해요? 다음 성찬식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교인들이 참 기쁨으로 사시지만 이분처럼 기쁨으로 사는 분이 없으세요. 너무 기뻐하시고요. 교회에서 이제 이분이 몸이 불편하신 건데 뒤쪽에 앉습니다. 뒤쪽에 앉아서 제가 묻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물으면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상적입니다. 가끔 길에서 만날 때 있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이런 운동을 합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환상적입니다. 이분은 하루하루 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부인도 울면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참 정말 세례도 받으시고 또 자신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루하루 굉장히 기쁘게 사는 것을 보고 부인도 그 장례식 마치고 와서 인사하면서 울면서도 굉장히 그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한 겁니다. 당당. 살아도 당당하고 죽어도 당당하고 부활할 때도 당당하게 부활하고 저는 그 새로 믿는 분이지만 굉장히 그 멋있게 기쁨으로 참 그 부부가 다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보고 죽을 때도 참 당당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않고 그냥 인용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전치사 하나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대신하여, 이게 휘페르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휘페르는 영어로 치면 over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위에서 또는 누구를 대신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휘페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번역을 할 때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 기독교 진리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죽은 자 위에서 또는 죽은 자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부르기는 고린도 교회 이러지만은 그 가정들마다 모이는, 그 가정들마다 책임자가 누굽니까? 장로입니다. 장로. 그러니까 가정마다 모이는 그 책임자가 장로고, 장로가 가르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총괄하는 목사님을 감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감독.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 개교회를 이렇게 책임지고 관할하는 이런 분을 장로라 이렇게 부르고, 그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목회자는 감독이다 또는 목사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어떤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세례를 줄 때 그냥 안 주고 무덤에 데리고 간 겁니다. 무덤 앞에서,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죽는 거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휘폐를 죽은 자 앞에서 또는 무덤 위에서, 평평한 무덤인 경우는 무덤 위에서
세례를 주면서 우리 세례 받는 것은 죽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세례를 주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맞는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 번역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어요.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번역은 차라리 죽은 자, 좀 의미는 좀 모호하다 하더라도 죽은 자 위에서, 죽은 자 앞에서, 원문을 그냥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은 번역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잡아가니까 추운 겨울날 얼음물을 깨고 거기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라고. 세례 받는 사람도 죽지만 사실 장로나 목사도 죽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참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보드카 마시고 그럼 보드카 마시고 세례 줍니까? 그건 안 되죠. 예. 세례 줄 때 보드카 마시면 안 되죠. 예. 그때는 맨정신으로 아무리 추워도 러시아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얼음물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세례를 줄 때 그런 식으로 세례를 주었고, 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이제 세례를 줄 때 모래에 파묻는 것입니다. 모래에 파묻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죽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또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걸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휘페르, 죽은 자 앞에서, 죽은 자 위에서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이런 뜻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또 무덤 위에서 참 이 각오를 다지면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주장을 부인하고 내 자존심을 부인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식이 너무, 아들이 너무 좋을 때, 딸이 너무 좋을 때, 손자 손녀가 너무나도 좋을 때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보다 아들과 딸과 손자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손자가 너무 좋아서 막 빨아먹고 싶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지니라, 그런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이 죽음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너무 하나님이 리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너무 현실적이지만 하나님도 현실적이고 천국도 현실적이고 부활도 너무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한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젊어서 죽는 것이 참 아깝죠. 그렇지만 젊은 사람도 죽고 또 나이가 들면은 다 죽음과 한 번씩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젊든지 늙었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랍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저 사람들은 광신자야, 저 사람들은 미련해, 저 사람들은 어리석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배가 고프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매를 얻어맞고, 예수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참 좋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또한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노예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는데 주인 몰래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데 나갔다 들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 당하든지 손목을 잘리든지 물에 빠뜨리든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책만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답답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리스 철학이니 어떠니 이러면서 뭐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난다 이러지만 그 많은 노예들에게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인 없을 때, 주인 있을 때는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요. 주인 없을 때 몰래 누구한테 일러 바친다든지 주인이 그걸 알게 되면 이건 굉장히 이제 미움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이런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선교사들도 사실은 목숨을 각오한 이런 전도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산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선교사라고 해서 봐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국이 체포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그 완악한 이런 현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유력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를 잡아서 폭행을 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노예들, 어떻게 이 선교사들이 그런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너무 하나님이 생생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생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들은 막 들키면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에 나오고 체포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런 위협을 매일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매일 죽는 경험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우울증 환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끔찍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매일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극렬한 이 유대교 이 암살자들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죽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밤에 자면서도 죽는 그런 꿈을 많이 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죽음,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박증이 생기게 됩니다. 강박증이 생기면서 늘 불안해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고, 그냥 낯선 사람을 만난다든지 무슨 소리가 난다고 하면 늘 깜짝깜짝 놀라면서 죽음의 이런 공포를 사도 바울은 느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제일 심했던 경우가 에베소의 체험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난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 사람들, 특히 우상숭배자들이 사도 바울을 막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맹수들과 싸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콜로세움에서 막 원수들이 그 크리스찬들을 막 잡아 먹으려고, 물러서 죽이려고 막 애워싸고 공격하는 그런 그 체험들을 이 에베소에서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노예들 중에서 검투사가 되어서 검투사들끼리 이제 싸우게 되는데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덩치가 큰 이런 상대방과 어떻게 해서 싸워서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목숨이 조금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자나 이런 소하고 이렇게 싸울 때 어떻게든지 그 짐승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정말 이런 검투사같이, 이런 황소같이, 성난 황소같이, 사자같이 덤벼들고 자기의 목을 물어뜯으려고 하던 그 에베소의 그 맹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했다면, 막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막 죽어버리자, 뭐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막 멱살 잡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술이나 퍼마시면서 살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들과 인간적으로 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포자기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데는 숨어야 했습니다. 어떤 데는 다른 성도들이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혈기를 부릴 수가 없었고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살아남았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당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당당하게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본받느냐 하는 데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메난드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가 쓴 연극 대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연극 대사가 무엇인가 하면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하는 연극 대사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자기가 사귀는, 동무는 사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를 본받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행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참 그 행실이 깨끗해져요. 그렇지만 그냥 세상에 될 대로 되라, 세상에 될 대로 되라, 세상에 그 우스갯소리나 하고 세상에 재미나 누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아무래도 그 행실이 더러워진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메난드라고 하는 극작가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섹스피어 같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메난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즐기면서 사는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본받는다면 행실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언어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당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실이 깨끗해진다.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영부영 대충대충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충대충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속는 것입니다. 속는 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지금 차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알지요.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 버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의 정신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절대로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영부영 대충대충 살려고 하지 말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거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과 신부는 어떤
그 예복을 입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그 신부 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워요. 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신부 드레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신부는 그 드레스들 중에서도 어떤 드레스가 제일 자기에게 어울릴까, 그걸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신랑도 옛날에는 그냥 양복 입고 결혼했는데 요즘은 다 예복을 입습니다. 예복, 제비족 같은 이런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하는지 신랑도 참 멋있게 이렇게 보이고, 또 결혼식에 오는 분들도 보면 제일 멋있는, 특히 그 처녀들 보면 그렇게 치마들이 짧아요. 그 법으로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모든 처녀들은 짧은 치마를 입을지니라.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평소에는 참 경건하게 보였던 이런 자매들도 결혼식장 올 때는 굉장히 짧은 이런 치마를 입고, 그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 그래야 혹시 또 신랑 친구 중에서도 잘생긴 사람하고 눈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결혼식 하는 날 파자마 입고 오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추리닝 입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최고의 날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 때 우리는 최고로 멋있는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좋은 집에서 지금 얼마나 잘 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활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최고로 중요하다. 지금 이 세상은 금방 다 없어지고요, 그때 그게 영원한 그런 모습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부활의 정거를 제일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곤충의 세계로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배추벌레 보면 애벌레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벌레가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레가 죽어서 이렇게 되는데, 번데기가 되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비가 되어서 호랑나비 이렇게 하면서 호랑나비, 뭐 파란 나비, 흰 나비 막 날아다니는데 환상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이 부활에 대한 이런 정거를 너무 보잘것없는 이 곤충의 세계에 이것을 우리에게 예화로 주셨습니다. 매미도 보면은 이 애벌레로, 번데기로 땅속에 오래 있다가 매미가 되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땅속에서 답답했던지 막 울어대는데 막 이 아파트가 떨릴 정도로 그런 그 목청을 내가지고 운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씨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농부들이 땅에 씨를 뿌리는데 씨는 죽습니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씨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싹이 나오게 되고 나무가 생기게 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 이 썩어질 육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어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부활에 이런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를 뿌릴 때 보면 씨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큰 씨도 있고 작은 씨도 있고 이렇지만 씨는 그 나무 모양도 없습니다. 벼 모양도 없고 밀 모양도 없습니다. 다 조그마한 이런 그 씨앗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땅에 심으면 하나님의 형체를 주셔서 거기서 벼가 나오기도 하고 또 나무가 나오기도 하고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의 형체를 주십니다. 부활의
그런 모습이 각각 다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그 많은 그런 육체들이 있지만 다 재질과 특성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몸도 틀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세상에 많은 이런 그 생명체들이 있는데 각각 다른 재질로 또 다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물고기는 다릅니다. 다른 짐승들과 모양과 재질과 사는 원리가 틀립니다. 새는 어떻습니까? 새는 분명히 이제 생명체지만 아주 가볍고 깃털을 가지고 있고 아주 빠릅니다. 새들은 아주 빠릅니다. 새는 깃털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주 따뜻합니다.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다 몸이 털로 덮여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든지 뛰어 다닙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매끈매끈합니다. 사람은 매끈매끈하고 서서 다니고. 여러분, 사람이 참 이 서서 다닌다고 할 때 이 발이랑 종아리, 여기 근육이 참 뇌하고 얼마나 참 놀랍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사람이 걸어 다닌다는 거, 뛰어 다닌다는 거. 저는 이 청소년 어린이들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뛸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고도의 이 신경 체계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딱 서가지고 걸어 다니고 뛰기도 하고 그 숨도 서서 이렇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습으로,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부활 안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할머니가 또 할머니 모습으로 또 부활한다면 허리도 꼬부러져 있고 늘 또 등이 아프고 이러면은 부활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부활한데 반이 새까맣게 돼서 부활한다면 부활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부활할 때 목 없이 막 돌아다닌다면 부활 안 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전 보지 못한 새로운 재질로 또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게 그 기능이 놀랍고 참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사람도 다 틀리다고 했습니다. 뭐가 틀린가 하면 물론 얼굴이 틀릴 겁니다.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만약 똑같이 부활한다면 누가 누군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습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좀 변했지만은 예수님도 부활할 때 좀 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잘 몰라보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잘 몰라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땅에서 반짝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걸 다 좋아합니다. 아주 반짝이는 거, 작은 거,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다 좋아합니다. 보석 싫어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누가 프로포즈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딱 반지를 주면서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늘에 별을 따가 반지에 딱 박아가지고 주면 어떠세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하늘에 별을 따다가 드릴까요? 별을 따가지고 딱 반지에 박아서 준다면 이건 무조건 예스, 오케이입니다. 별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별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영광들은, 이 보석들 보면 또 오랜 세월 지나면 좀 시시해집니다. 시시해져요. 하늘에 있는 별들은
시시하지가 않습니다. 별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승해서 금메달 딸 때는 막 굉장하지만 몇 년 지나면 그것도 좀 재미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가지고 멸관을 만들어준다면 참 영원히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보석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금이나 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저 별 같은, 영원히 별 같은, 달 같은, 해 같은 저런 빛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부활하는데 햇빛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햇빛을 가지고 온 몸에서 태양빛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가지고 부활을 합니다. 달도 아름다워요. 달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해 옆에 있으면 그냥 좀 빛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별같이 좀 희미합니다. 별같이 좀 희미하고, 어떤 사람은 별 중에서도 더 희미한 그런 영광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이렇게 좀 형체가 나타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 기뻐. 서로 시기하고 서로 차별하고 이런 게 다 좋아하는 거예요. 햇빛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한 사람도 좋아하고, 달 같은 몸으로 부활한 사람도 좋아하고, 별도 아주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 좀 희미한 별도 있는데 그 희미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희미해도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고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목숨을 잃어가면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태양처럼 빛이 납니다. 환한 빛으로 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그 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달 같은 영광으로, 또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많은 그 젊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별 같은 모습으로 그런 영광을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많이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위에서 꼭대기에 서서 군림할 것인가, 그러면 친구를 잘못 사귀고 있는 겁니다. 메난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 위해서 무엇을 희생을 할 것인가, 무엇을 손해를 볼 것인가. 우리 어떤 중고등부 학생은 여름 방학에 담임 선생님인데 수련회 가겠다 해서 막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설교를 듣고는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활할 때 이 손자국이 나면서 부활하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본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자 살자 선교사로 나가고 죽자 살자 복음 전하고 죽자 살자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이제 노는 겁니다. 교회 와서 쓱 이제 교회 와서 싹 그냥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큰 소리 팍팍 치고 세상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국물도 없습니다. 천국을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하고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우습게 안다면 그거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죽자 살자 해야 별의 별입니다. 별의 별. 별의 별 사람들 다 있다고 하듯이 죽자 살자 믿고 죽자 살자 전도하고 막 죽자 살자 교회 섬기고 이래야 별의 별입니다. 별의 별. 근데 주님 때문에 뭐 큰 고통을 당하고 큰 어려움 당하고 이러면 그 빛이 올라갑니다. 영광이 올라가고 주님 앞에서 축복이 더 올라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성공을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왜 성공을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고난을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명예를 좋아합니까? 명예 좋아하면 별의 별도 안 됩니다. 명예, 이 세상에서 왜 감투를 쓰려고 그래요? 왜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결사적으로 높은 자리에 안 앉으려고 그래야 돼요.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안 앉으려고 그러고, 남이 막 죽게 세워지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낮은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해야 겨우 별의 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믿듯이 돈 벌 거 다 벌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재미 다 보면서 예수 믿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출동살동 믿어야 별의 별입니다. 별의 별. 오늘 얘기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지금 심는 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병인 때문에, 장애 때문에 많은 그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는 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별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하니까요. 그리고 돈이 많이 생기도록 별로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가서 돈 벌면 되니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와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어른들에게 보니까 건강이 참 중요한 거예요. 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아프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했다. 그건 기복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아파서 목사가 그 아픈 것이 낫도록 기도한 게 그게 왜 기복적인 겁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은퇴하고 이렇게 해서 뭐 연금 좀 받는다 하더라도 다 어렵게 그런데 11조 내시고 감사금 내시고 주일연금 내시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기복적이다. 우리 목사님 대구에 가서 변한 것 같다. 변했죠. 많이 변했죠. 그럼 교인들이 그렇게 아픈 분들이 많으시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참 체면이 있어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경제적으로 다 어렵고 그런데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잘 사는데 더 잘 살도록 건강한데 더 건강하도록 배 나오는데 더 배티 나오도록 이게 기복적인 것이지 어떻게 그게 거인이 아픈 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걸 기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젊은 분들은 자신이 안 아파봐 가지고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당당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가난해도 당당하고요, 병들어도 당당하고요, 다 당당하게 살아요. 그건 겁니다. 죽음이 와도 당당하게 죽음이 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죽는 순간 사탄이 찌릅니다. 뿔로 찌른다. 사망의 고통을 줍니다. 숨 막히는 고통, 그리고 몸에 있는 그 진액이 다 빠지는 고통을 우리 성도들도 당합니다. 그건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숨이 딱 멎는 순간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영광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데려갈 때에 나팔이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울립니다. 환영의 나팔 울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까요? 어떤 몸을 입을까요? 천사의 몸을 입게 됩니다. 마지막 부활의 순간까지 우리는 천사의 몸을 입고 천사처럼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 마지막 천사처럼, 여러분 천사 몸이 되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감정도 풍부하고 어떤 거치는 것이 없어요.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마지막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 천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100배, 1000배로 부활의 몸으로 또 변하게 됩니다. 그때는 완전 웨딩 드레스입니다. 최고의 웨딩 드레스, 최고의 영광스러운 천사보다 수백 배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실제로 서로 만질 수 있는 이런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약한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썩을 것 같습니다. 안 썩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이가 듭니다. 꼭 밀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미끄럼틀 타면 처음에는 막 신나게 올라가는데 뒤에 오는 애들은 밀려가지고 결국은 미끄럼틀에 내려오듯이 밀려가지고 결국은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갑니다. 그래서 이 육체도 젊었을 때는 얼마나 싱싱했습니까? 정말 윤기가 있고 탄력이 있고,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윤기도 없어지고 탄력도 없어지고 좀 처지게 되고, 생각도 어떻습니까? 생각도 나이가 들면 자꾸 이제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서로 안 맞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 이야기하면 막 젊은 사람들이 신기할 것 같습니다. 해방되었을 때, 해방되었을 때, 6.25 전쟁 때, 그때, 예. 부산에 가면 지금도 교통부가 있습니다. 옛날 그 교통부가 그 내려와. 교통부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미래를 좋아해요. 미래를. 미래 앞으로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어떤 데 유학을 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미래를 이야기하고요. 그 노인들이 옛날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인생의 답을 알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답 가르쳐 주는 걸 최고로 싫어합니다. 그런 걸 듣기 싫어해요. 어른들은 그 정답이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잔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잔소리로 이야기 듣기 아주 싫어요. 정답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막 고민하면서 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이야기가 안 돼요. 안 돼요. 노인들은 말 안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말 안 해주고 돈 주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참 부러울 텐데, 정말 청소년보다 더 싱싱한, 어린애보다 더 신선하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젊은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산다 이랬는데, 그 노예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욕을 얻어먹습니다. 매일 욕을 얻어먹고, 잘해도 욕을 얻어먹고 못해도 욕을 얻어먹고 매일 매질을 당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나이가 들든 들지 않든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존경심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어른들 참 존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켜드리고 존경해드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됩니다. 어른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게 대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오늘 필요한 겁니다. 어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 무시하지 말고 어른들을 존중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시니까요. 부활하면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서 그냥 태양빛이 막 헤드라이트 같은 게 막 나오니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르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했습니다. 약합니다. 돈이 없어서 약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약합니다. 권력이 없어서 약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보다 더 강하게, 아주 스트롱하게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젊었을 때요, 제 말씀 드려서 젊었을 때 얼마나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가 하면, 그 쌀가마 있지 않습니까? 큰 그 쌀가마, 이 볏짚으로 만든 그 쌀가마를, 그 한 가마를 짊어지고 막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뭐 걷는 거, 자전거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걷고 아무리 자전거를 타도 이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건 하루 종일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병이 왔습니다. 2년 4개월을 꼬박 아픕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약해졌어요. 들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보면 우리 관리 집사님이 제 가방을 들어다 주십니다. 또 교회 사무실에 있는 우리 여자 자매님이 그걸 들어다 줘요. 제 아내가 저보다 힘이 훨씬 셉니다. 탁 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먹어야 되냐? 먹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건 너무 힘들어요. 회의는 회의는 불가능해요.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약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딱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 예외가 있습니까? 설교할 때는 예외입니다. 설교할 때는 약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양쪽에서 천사가 다 껴고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약하지가 않습니다. 교인들은 멀쩡하신데요. 굉장히 멀쩡하신데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딱 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은 참 불쌍하다고. 되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인들이 돈이 있으니까 11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을 많이 줘요. 예. 그리고 기도를 안 해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남은 천국 보내고 다 기도 안 해주는, 교인들이 기도 안 해주는 목사만큼 불쌍한 목사가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 다 불쌍해. 교인들이 우리가 11조 내서 월급 많이 주고 너는 똑똑하니까 설교 잘하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아파 보니까 이 병마면 용과 끊임없는 싸움. 하나 나오면 또 딴 병이 나오고 또 딴 병이 나오고 10가지가 넘도록 용과의 싸움입니다. 그래 한번 싸워보자. 죽든 살든 한번 해보자. 우리 교인들이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죽으면 골치가 아프니까요. 광고 내야 되죠. 또 골치가 아프니까요. 그보다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기도 한번 할 때마다 이 용이 힘을 잃는 겁니다.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아픈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교인들이 기도 안 해주는 큰 교회 목사님, 망합니다. 틀림없이 망합니다. 제일 천하에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비실비실 하니까요. 기도해 주니까 천사가 와서 딱 이쪽으로 넘어지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지면 잡아주고. 서울의 어느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굉장히 짧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마쳐 내려가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사님, 오늘 설교를 1시간 40분을 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절대로 내가 그런 교인들을 괴롭힐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런지 시계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시계를 안 보고 그냥 집에 가서 자버려야 되는데 시계를 본 순간 시험이 된 겁니다. 1시간 40분을 우리가 견뎌내었구나.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never again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1시간 50분을 설교를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참. 우리 성도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천사 같은 능력을 주는데, 천사는 1대1로 싸우지 않습니다. 1대 몇을 18만 5천 명하고 싸웁니다. 1대 18만 5천 명입니다. 우리 여성들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약하지 않습니다. 천사 같은 능력을 주시면 우리 모르게 우리 약한 것이 낫다고요. 약한 것이 낫습니다. 훨씬 강한 능력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살아서 예수 믿는 거 복입니다. 살아서 예수 믿는 거 복입니다. 일부러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고 싶은 분은 꼭 교육자하고 이야기를 하시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됩니다. 한 통화.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 안 해도 굉장히 명랑하면서 오늘 빚 갚았다 그런 이야기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절대로 그냥 뛰어내리지 말고 꼭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돼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나 못 죽는 겁니다. 아무나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리스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죽자 살자 믿을 때, 죽자 사자 설교 듣고 죽자 사자 기도하고 죽자 사자 봉사하고 죽자 목이 터지라 찬양할 때 별의 별입니다. 별의 별입니다. 거기서 달같이 해같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진짜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합니까?
왜 이 세상에서 재미를 다 누리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의 인정을 다 받으려고 그렇게 높은 자리가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가 좋고 그렇게 감투가 좋고 그렇게 장이 좋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너 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학벌도 가지고 인물도 가지고 뭐 잘생기고 이러면 넌 그 베레도 못 들어간다. 너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냐고. 이 세상에서 절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고난 다 참고 영광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죽으려고,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려고 비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부활의 소망, 저 영광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